PPT에 이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번역이 달라서 제가 하는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 말씀을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창세기 16장과 15장을 좀 비교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을 제가 읽을게요.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5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아주 중요한 장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언약 신약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자자손손 우리에게까지 이끌어져서 우리가 그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이런 언약 신약이 아주 핵심인 그런 장을 이루는 장입니다. 15장 전체 언약의 장에서 특별히 5절이 그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죠. 하늘을 봐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대대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16장 10절의 말씀에 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우리 언약 신약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15장 5절은 잘 알아서 듣고 또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동일한 16장 10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지나가요. 보시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동일한 아브라함과의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여기에 하갈이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 믿음의 계보에서 생소한 그런 여인과 했던 하나님의 언약. 자, 우리의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흥분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복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언약이 하갈 여인하고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갈이 누구입니까? 하갈은 바로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이스마엘은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아랍 세계에서 편만하게 된 그 이슬람을 이루었던 그런 민족의 계보로 이어지는 또 다른 계보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하셨던 약속을 하갈에게 또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6절부터 봤던 말씀을 쭉 한번 보면 이 말씀이 내려진 그 배경이 아주 중요해요.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자 6절에 보세요. 중반절부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여러분 이 중요한 하갈과의 언약의 말씀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해서 하갈이 그 학대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레 앞에서 도망해서 광야에서 받았던 말씀인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언제 이 말씀을 받았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동일한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학대한 결과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광야에까지 찾아가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배경을 보면 놀랍죠? 하나님께서 학대를 받고 쫓겨난 그 여인을 그 광야까지 찾아가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표현, 혹시 여러분들이 중동 지역을 여행을 했던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집트에서 7년 동안 지역사회 개발 사역을 했었는데, 사막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40도가 넘는 그 무더위에 정말요, 5분, 10분을 걸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1시간, 2시간을 있으면 금방 탈진이 옵니다. 이틀, 하루, 이틀, 3일을 있으면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의 물 없이 그 길을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해서 광야에 머무를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먼저 여주인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그를 타일러서 여주인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간 하갈이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붙들고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또 가면 학대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자존심도 있으면 돌아가기가 참 어려웠겠죠? 근데 그 길을 돌아갑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까지 와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하갈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온 사레의 여종. 신분적으로나 또 소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계보에서 있었던 그 선민 사상에 쭉 이어져 있던 그 밖에 있는 언약 백성 밖에 있는 그 여자 종에게 주셨던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간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보시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 언약의 말씀과 함께 주셨던 아주 중요한 수태고지 사건이 여기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패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 번역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암송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얼마 전에 지났죠? 한 달 전에 이 일이 있었죠. 자,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렇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위트가 있으시다 그랬죠. 유머러스 하세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그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했던 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그 말씀만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암송하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편식을 시켜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래요. 어떻게 이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똑같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그 이름을
지으라고 해 주신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렇죠? 여기도 누가 그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것도 하갈의 아들 이름을. 그 하갈은 그 여인이 자기가 임신했는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광야에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왜 하갈을 광야에서 살려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아랍 민족이 생기고 아랍 민족이 이렇게 이슬람 종교를 만들게 되고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로, 혼란스러운 환경으로 이끌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있어요.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불행하죠.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계열 중에, 또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장명가라는 건 아시죠? 대단한 장명가세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쵸? 자,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아주 중요한 이름이다. 그 뜻의 이름은 스마엘, 듣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알죠? 사무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었다,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셔서 낳은 아들 사무엘, 똑같은 어원입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의 자손, 그 아랍 족속들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오기 한 2시간 전에 저희 사무실에 이스마엘이라는 형제가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었어요. 제주도에 예멘에 500년 들어갈 때 들어왔고 기자였었고, 그 기사를 쓰다가 그 후티 반군에 대해서 기사를 쓰다가 살해 위협과 또 거기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제주도에 500여 명 들어왔을 때 단 2명이 난민이 됐는데 이 형제가 그 됐어요. 그 기자였기 때문에. 그 형제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언젠간 제가 이 형제하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너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누가 지어졌는지 아느냐?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 의미는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견이 많은가 하면 기독교인 중에, 서양인 중에 이름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세요. 데이빗이 있고 피터가 있고 또 다니엘이 있고 굉장히 많죠. 나단이 있고 조나단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있어요? 없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포기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편견이 있어요.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나니,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에 모세를 세워서 부를 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백성의 고통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스마엘. 그리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말씀에 나오는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자, 여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하갈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갈도 참 귀한 분이에요. 왜? 아니 하나님에게 아들의 이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본인이 장명을 해줘요. 그 이름이 뭐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God who sees.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다. 엘로이의 하나님이다. 로이, 보다.
엘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우리 찬양 그 유다 지파에서 엘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찬양을 한번 작곡해 보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여러분, 이 위대한 엘로이의 하나님,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하갈. 사레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믿음의 어머니도 아니지만 하갈. 아무도 어쩌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그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엘로이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13절 중반에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서 내가 보았는가.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 쫓겨난 광야. 버림받은 광야. 고통 중에 있는 광야. 물이 없어서 곧 죽을 수 있는 그 광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라는 그게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별명이 내 마음속에 생겨요. 아 여기까지 오셨었지. 여기서 배웠었지. 여러분 야곱이 만났던 그 광야 그 돌베개 베고 자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지어준 땅의 이름이 있었죠? 베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베이트엘. 여러분 하나님의 왜 집이라고 했을까요? 이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은 저기 아버지하고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하고 거룩한 성전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고 있는 거기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어떻게 여기서 거기도 똑같이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배웠을까? 베델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 훨씬 이전에 하갈이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하면서 엘로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 샘을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줬던 그 샘,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났죠. 그 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죠. 부엘라 로이, 로이는 to see. 그래서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배웠다라는 하나님의 얼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배웠다라는 뜻의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우물 이름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우물의 이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그게 뭡니까? 생명수죠. 생명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난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요즘 이슈로 한국 땅에 있잖아요. 난민들이 한국에 과거에 이 2, 3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난민들이 한국에 올 줄 사실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몇십 명씩 소수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난민이 지금 출입국 청에서 발표한 숫자가 거의 이제 6만 명이 난민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2018년에 이제 500여 명, 또 그 전에 들어와 있었던 한 400여 명의 예멘 사람들, 전쟁을 피해서 왔던 그 난민들이 있죠. 그 이전에는 이미 벌써 시리아 사람들이 1,500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집을 떠나고 어찌됐든 간에 경제적인 목적이 됐든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종교적인 핍박이 됐든 그들의 삶은
광야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 헤매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들도 하나님의 그 샘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다 광야 같은 삶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죠.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보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난민이었다가 영적으로 난민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샘물을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이 육적인 난민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헤매고 있는 이 난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들에게는 사실 이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문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그 샘물의 역할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샘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창세기 21장에 잠깐 넘어가면 똑같은 이 광야에서 쫓겨나서 헤매고 있는 하갈의 이 모습이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반복이 됩니다.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사레가 또 보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아이를 조금 놀리고 이렇게 해코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나이가 한 15세, 16세, 17세, 10대 소년이었었어요. 그 태어난 아들 젖을 뗐으니까 한 2살, 3살, 이삭이 한 2살, 3살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놀립니다. 그게 싫어서 또 쫓겨나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놀리고 해코지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첫째와 둘째 또 배가 다르고 이 사레의 그 어미로서의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더 귀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 10대 그 사춘기 소년이 봤을 때 그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하갈의 신분과 비교해서 그게 아무래도 족장의 부인, 또 하갈은 두 번째 부인 또는 종으로서 있다가 또 자신이 어머님이 광야에서 한번 쫓겨난 경험을 알았을 것이고, 그런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 3살짜리 아이를 놀렸을 법도 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10대 소년이 또 한 번 그 집안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 쫓겨나는 이 모티브가 2번 반복이 돼요. 사레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의해서, 먼저 된 자에 의해서.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난민들이 그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이제 이 광야에서 왔는데 이 광야에서 이제 좀 자신들이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는데 그 주도해서 또 이들을 핍박하고 영적인 광야로 또 내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 믿음의 계보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한다면 이거는 사례에게 핍박당하는 일들이 계속 또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셔도 이 사례는 아들을 그렇게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쫓겨내는 그러한 일들이 또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14절에 보면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죠.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져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거기다 놓고 저 화살 한바탕 거리에 저 멀리 가서 비통하게 울어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찾아와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하면서 또 찾아와서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위로받고 돌아갑니다. 주인에게로.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 여러분,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6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 무슬림들이 이 영적인 광야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면, 눈이 열리면 샘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샘물을 마시고 살아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샘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샘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들이,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샘물인 줄 알고 가봤더니 이건 샘물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민이 여기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또 250만 명 이주민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현상에 있어서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난민으로 또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즉 그 샘물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난민들을 바라봐야 될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17장 26절인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러분, 인구 이동의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경제적, 정치적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내 발로 걸어서 내가 간 것 같지만 이 모든 현상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 경계와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왜? 세계사의 세계의 모든 경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이게 중요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여러분, 그래서 샘물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샘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 교회됨의 목적인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샘물의 역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과 바로 화해 중재자의 역할, 모든 인간에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화해 중재자의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셨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맡기셨고, 이스라엘에게 맡기셨고, 이스라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 제사장의 역할과 화해 중재자의 역할, 종교를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여러분, 남북한이 또 남한 안에서의 이 정치적인 이슈로 갈라져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화해의 중재자의 역할로서 이 일들을 잘 감당을 할 때 난민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작은 예수로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